계시록에 나타난 천년기에 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 그림은 모래시계를 보여주고 있죠. 네,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시계가 모래시계입니다. 실직, 직업을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천년기는 누가 직업을 잃는 것을 보여주냐면 사단이 직업을 잃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실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죠. 사단에게도 그렇고 또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직장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곤란한 일이고 21세기 초반인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를 얻기가 정말 어려워졌는데요. 얼마나 어려워졌냐면 실업률이 25%,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특별히 미국이 또한 그랬습니다. 또 더 심한 나라도 물론 있었겠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4명 중 한 사람이 직업을 잃은 것입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타난 이 그림은 Free coffee and donuts for the unemployed, 그러니까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커피랑 도넛을 나눠주는 가게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는 장면입니다. 여자들은 거의 아마 없죠. 대부분 남자들이 이 가정을 대표해서 직장 대신에 이 음식을 얻으러 이 가게를 방문한 것입니다. 예, 원래는 아마 비누 가게였던 것 같아요. 프리소프라고 있는 거예요. 비누도 아마 무료로 생필품을 나눠주는 그러한 이 가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이것이 참 상황이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한 대표적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실업률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얼마가 되냐면 3%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 또는 4명이 직장이 없어서 놀고 있는 상태죠. 그에 비해서 이 경제 대공황은 25%, 그러니까 거의 8배가 넘는 그러한 실업률에 아주 정말 살인적인 실업률에 시달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겠고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고, 이 경제 대공황이 마칠 즈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전란에 또 전쟁통에 정말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일, 사실 누군가가 직장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슬픈 일이죠. 하지만 사탄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어떨까요? 예수 재림의 사탄이 천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하는 것이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핵심적인 내용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천국에서도 이 천사들에게, 거짓말 자체를 모르는 천사들에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율법을 개헌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천사들에게는 상당히 부당하게 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자기에게 만들어서 3분의 1의 천사들을 타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던 최초의 거짓말로 시작해서 이 시대까지 모든 인류가 사단의 거짓말 속에 속임을 당하고 있는 시대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해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의 책임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또 하나님이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아버지들을 이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주 폭력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런 못된 아버지들로 만들므로 인해서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자기 아버지 때문에 정말 시달리고 학대를 당했던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주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하늘의 높은 지위를 소유한 사탄을 타락하게 만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을 영어로 하면 루시퍼죠. 네. 새벽별이죠. 계명성, 예. 영어로는 루시퍼가 아니겠군요. 그러나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계명성이라는 단어 가운데 원래는 이것이 이제 그 전에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겠죠. 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곡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또는 비기리라 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은 자기가 경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경배를 받고 있지만 원래는 그 자만심이 커서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경배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이 땅에서 사단이 세상에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이기주의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렇게 성공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3장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하나님의 생명책은 어떤 책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름이 빠진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 대신에 멸망받게 될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물론 짐승은 사탄을 직접 가리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이죠. 타락한 거짓된 교회에 경배하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지배는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이 1000년 동안 사단은 결박될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직후에 사탄이 결박되어서 더 이상 지구를 지배하며 받았던 사람들의 충성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1000년이라는 개념은 원래 밀레니엄이라서 왔는데 이 천이라고 하는 밀레라는 그 단어와 그 다음에 이 안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 이 밀레니엄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1000년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고 우리가 2000년도를 맞이할 때 밀레니엄, 밀레니엄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밀레니엄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 또 밀레니엄 오류 그런 것이 그래서 2000년이 되면 모든 컴퓨터가 다 인터넷과 연결된 모든 컴퓨터 아니면 인터넷 연결 안 돼 있어도 다 작동을 중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참 두려움에 떨었던 물론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사탄이 결박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결박돼서 1000년 동안 실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쇠사슬에 묶여 있다기보다는 이 지구에 아무도 살아있는 존재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피조물도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과 악한 천사들을 제외한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다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기에 마치 지구에 갇힌 거나 다름없는 그의 죄악의 결과들을 곱씹으면서 천년 동안 아무 할 일 없이 지내게 되는 아주 괴로운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네. 자, 그러나 그 이제 천년이 끝났을 때 다가오는 그 심판이 더 두렵겠으나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결벽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파괴되고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여 승천할 것이지만 사탄은 더 이상 그들을 유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얼마나 많은 부활이 있냐면 그때에 바로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가운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천년기 전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역사 일에 죽었던 모든 의인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 즉 둘째 부활은 천년기 끝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최후의 심판을 위하여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의인들은 천년 동안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4절 말씀 가운데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일에 죽었던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죽었던 모든 의인들은 다시 부활해서 살아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던 의인들과 함께 온전히 변화가 되어서 다시는 썩거나 죽지 않을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그린 그림이지만 이 그림은 우리에게 그 천국에서의 삶을 충분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그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옷부터 시작해서 이런 옷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우리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행복한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천사들처럼 빛의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천년 동안 왕이 되어서 통치한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왕 노릇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 왕 부럽지 않게 산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되는 또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리신 사랑과 행복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는 세상 그 어떤 귀족이나 왕족이나 그 어떤 대단했던 위대했던 왕들이 그의 왕들의 가족들이 보냈던 삶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행복한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그 어떤 음식보다도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이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 왕의 장점은 그렇죠. 누가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잘 얘기 안 하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의로운 좋은 선한 일들을 마음껏 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영생 동안 영원한 세월 동안 할 일이기 되겠지만 말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 노릇이기 때문에 백성이 없어도 왕 노릇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곳을 통치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아마 그 어떤 곳을 통치하는 것은 이제 이 최후의 심판 이후에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그랬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 집을 또 쉴 곳을 마련하고 계시고 그것을 다 완성하시면 우리를 주님께서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삶보다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잡아먹거나 또 잡아먹히거나 또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림의 허락, 재림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부모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종종 많은 경우에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뭐 일이 바빠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해주고 그 약속을 소원을 들어주고 싶지만 그만한 경제적 그리고 어떤 다른 재능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 경우도 많이 있었고 자녀들은 그것을 그냥 이해하고 또 참고 넘어갔고 부모가 돼서 보니까 왜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못 해줬는지 이제는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 분이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것이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 설교할 내용이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십니다. 완벽하게 용서하십니다. 그거 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는 때때는 어둡고 우울하고 힘든 것이 많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네, 확실한 것입니다. 여기에 왼쪽에는 여러분 책에도 있지만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표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천년 그리고 영원한 세월 가운데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째 부활 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첫째 부활 때는 마지막 때인데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부활 이것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성도가 부활된 의인들과 함께 승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악인들이 멸망합니다. 사탄이 결박을 당합니다. 천년기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악인은 죽은 상태로 이 지구상에 남아 있습니다. 사단은 결박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이제 왜 이 악인들이 결국은 심판을 당하여 최후 심판의 유황불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 악인들의 그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참으로 공의롭고 또한 은혜로움을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의인들이 이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이 끝날 때에
영원한 세월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그리고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지구로 내려옵니다. 우주의 수도가 지금 북극성 뒤쪽에 어딘가 있다고 추정하지만 이제는 우리 은하계 어딘가에 있는 그 북극성 그 천국이 온 우주의 수도가 바로 하늘들의 하늘인 그 장소와 이제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하늘들의 온 우주의 하늘이 되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반 동안 머물렀던 그 영광스러운 성지 중의 성지인 이 지구가 바로 우주의 수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지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사탄이 노인을 받습니다. 이 악인들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최후 심판 결과 사탄과 악인들이 유황불에 온전히 멸망하면서 이 지구가 정결하게 됩니다. 지금 낡은 지구, 오염된 지구가 완전히 새 지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오염물질이 다 불에 타 녹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구, 새로운 태양계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새롭게 되고 영원한 세월 동안 이 지구는 정말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의인들이 1000년 동안 하늘에 있다면 악인들이 그때 어디에 있게 되나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의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말씀은 여섯째 인이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 진노의 그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악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죽기를 원할 때 온 세계가 완전한 지각 변동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말씀의 말씀의 기운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 그냥 버려진 채 20장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 가운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천년이 마칠 때 살아나겠지만 그 전까지 천년 동안은 모두가 다 죽은 상태에 있는데 어떤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25장 33절에는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분토는 걸음이 되겠다 그 말이죠. 네. 모두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시신들을 거두어 묻어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지구는 이 오염된 또 망가진 모든 것에서부터 그냥 그 상태로 물론 천년이 지나면 거의 지구가 다시 복원이 거의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천년 동안 지구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보라 땅이 혼돈하고 땅을 본즉 예레미야 4장 23절 25절 말씀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엔 빛이 없으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할 당시 창조 직전에 이 세상 지구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죠. 혼돈은 무질서한 것이고요. 공허, 텅 빈 것이고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빛이 없다는 얘기는 깊은 어둠이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후에는 이렇게 불타는 건물들이 보일 수 있겠고 용암이 끓는 세상이 되겠지만 천년이 지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습니다. 날아간 정도가 아니라 다 죽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 지구 전체는 정말 말 그대로 황량하고 정말 창조 이전의 그 상태처럼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천년 동안 하늘에서 무엇을 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네. 구원받은 자들은 악인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됐는지, 또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가 밝혀지게 되고, 천년 동안 이 지구 창조부터 해서, 아니 그 전에 어쩌면 사단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를 쭉 공부하면서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사랑, 그것을,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면서 많이 울기도 할 것이고 많이 가슴 아파하기도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리고 그런 장면들을 직접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선한 천사들이 얼마나, 우주 거민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을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자들로서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반드시 이 왕노릇하는 성도들로서 해야 될 사명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도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수많은 중독과 수많은 죄된 습관들을 어떻게든지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함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천년 동안 사탄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만 천년이 잠에 마침내 놓여나게 됩니다. 악인들이 부활하면서 그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성을 두르게 되는데요. 자, 나무에 죽은 자를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이 차면 살아난다는 얘기죠. 천년의 끝을 알려주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가운데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신부에게, 여자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이 결혼식을 위해서 이 단장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너무너무나 아름답다 하는 표현으로 이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은 옥으로 되어 있고요. 성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의 기초석은 12가지의 보석으로 기초가 놓여져 있고요. 길은 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들은 여기 그냥 금으로 된 이 그림은 그냥 금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금만이 아니고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또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꾸며져 있는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도성.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승리한 교회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새 예루살렘 도성을 어머니라 표현하기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로 어디로 내려올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올리브산, 즉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이 도성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발을 디디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 지방이 큰 평지가 돼서 이 도성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요, 한쪽 길이만 550km입니다.
550km면 얼마나 되죠?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32km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거리 정도 되는 이 정사각형의 정방형의 예, 이 정방형의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옵니다. 엄청나게 큰 높이도 거의 같다 그랬어요. 아마 성벽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성벽 높이는 550km까지 안 될 것 같지만 166척이라고 했으니까 네, 한 75m 몇십 미터 되는 그 성벽입니다. 그 위에 이제 이 성전 산에서 쭉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일반 도성도 그렇잖아요. 그 위에 산 높이까지 치면 이제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높이도 550km, 너비도 550km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정말 거대한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천일참에 그 사단이 미혹할 만한 모든 백성들이 악인들이 살아나게 돼서 이제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고 정복하고자 점령하고자 시도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관식 왕으로서의 온 우주의 왕에서 취임하는 대관식이 벌어지고 그리고 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심판의 결과가 이 백성들에게 악인들에게 그 사탄과 그 천사들에게 부하들에게 각 개인별로 쫙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또 지구의 역사가 악인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래서 모든 악한 천사들과 모든 악인들이 자기들이 죽어 마땅한 사람들임을 그리고 그들이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었으면 좀만 겸손했으면 얻을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축복들을 자기들이 발로 차버렸음을 날려버렸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속임수를 당했던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많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많은 기회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무관심으로 편견 때문에 선입관 때문에 또 게으름 때문에 또는 어떤 악한 감정 때문에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렸음을 깨닫게 놓쳐버렸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그들이 회개할까요? 정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판사판으로 공격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로 표현되고 있지만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 시간적인 영원함이 아니고 그 형벌을 받는 대상을 소멸하기 완전히 태워버릴 때까지는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불, 하나님 외에는 끌 수 없는 불이다라는 불이죠. 하는 말이죠. 네, 이것을 바로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망을 당합니다. 자, 이러한 최후의 반란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구를 재창조해서 아담과 하와 살았던 에덴 동산 그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와 죄인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누리시던 그 행복을 함께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새로운 땅에서 그분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실까요? 무자비한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됐을 때 창조된 인류들과 아담과 하와와 늘 함께 하기를, 오후 3시쯤만 되면 매일 이 지구를 방문하셔서 그들과 친교를 나누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도 안식일마다 에덴의 동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로 이 에덴 동산이 하늘로 올라가고 지구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참 어려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아브라함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에 응답하셨고 그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고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는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주의 길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그런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끄시다가 정말 맨 마지막 정말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구원받은 의인들을 다 살려서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천국으로. 이제는 우리 집에 가자. 바로 창세기에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너무 친밀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우리 집에 가자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처럼 마침내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예수님의 집으로 이민시킬 겁니다. 이주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은 성경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너무나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즐기실 것인데 그때의 죄와 사탄이 없이 오로지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언젠가 새 땅에서 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천년기에 관하여 또한 이 진리를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사단의 천년 동안에 결박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반면에 의인들은 하늘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나서 모든 이 악한 사람들과 악한 오염된 모든 것들이, 악의 흔적들이 온전히 소멸되고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을 약속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날 그날에 그때에 바로 그 자리에 영광의 그 나라에 승리한 성도로서 거기에 있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어서 영원한 불에 소멸되는 심판, 최후의 심판을 받는 대신에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악한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